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2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하여라라고 시작하는 본사형태로 쓰인 평화를 이루는 이라는 말은 평화가 인간의 노력과 비례해서 성장하는 역동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까지 봤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선한 진리, 정의에 개방한 열매인데 이를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다.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마음을 선함과 진리, 정의로 개방했을 때에 맺히는 열매가 평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올곧게 가진다라는 표현을 종종 듣죠. 올곧게. 우리가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졌다, 좋은 마음을 가졌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마음들을 시작하는 것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함과 진리와 정의죠.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개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움직일 때 그때 열매가 비로소 맺어지는 게 평화라면 우리 이와 반대되는 것과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투쟁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짓, 선함이 아닌 악함, 정의가 아닌 불의,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면 불안한 거다. 자, 이제 보면 갈래가 딱 나오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내가 늘 왜 이렇게 어디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자신의 존재감조차도 자꾸 떨어지는 그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평화를 얻지 못한다, 결국. 근데 사실은 살펴보면 정의나 또 진리, 선함, 이게 한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정신적인 어떤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늘 안에,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평화롭고 그 마음도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바울사성녀의 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겨냥하고 있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획책하거나 아니면 막 나무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가르치는 교육적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적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의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나에게 많이 의지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이 의탁했다. 의지했다 이 말 자신에게. 이 말은 뭡니까? 의탁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풍기를 하나 틀어놨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주 저쪽 구석에 선풍기를 하나 틀어놨어요. 그런데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나에게 안 오죠. 에어컨의 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멀어지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정말 에어컨에서 멀어지면 무지하게 덥죠? 그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함을 느끼려면 에어컨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어? 멀어지면 더워지고 가까이 가면 시원해지고 이걸 왜 못 알아들을까? 그걸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불안해하는지, 또 자신의 어떤 존재감조차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위화감을 가진다든지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을까? 빨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말로는 자칫하면 추상적이 돼요. 추상적이 된다는 말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의탁의 태도는 역동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무것도 안 되죠. 의탁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니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노력과 그리고 용기, 그 다음에 판단력 전부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밀고 들어가면 돼요. 이래. 그러나 얽혀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방향성은 뭡니까? 자비죠. 자,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쉽게 표현하면. 모든 근심이나 걱정도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걸 구별을 못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오사 성령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바오사 성령은 매일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통해. 그 통해 기준은 뭐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 의탁을 확실하게 했는가? 의탁에서 부족함이 없었는가? 이것을 이렇게 자비로울 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 그걸 소홀히 한 적이 없었는가? 이게 통해예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방향성이 주어졌죠? 통해라는 게 뭐 이것저것 막 끌어다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자비로웠는가? 하니까 의탁했는가? 이 두 갈래로 딱 자리를 잡죠, 이제. 여기서 뭘 했느냐? 부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가 우리 통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짓지 못하는 건 뭐냐면 뚜렷하게 길이 안 보이니까. 개척에 나가는 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뭐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길을 모르겠다? 왜 길을 모릅니까? 진리 길은 환히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를 자비롭게 살면 돼요.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될 것만 신경 쓰면 돼. 얼마나 명쾌한 답이 나와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이리 가야 될까요? 저리 왜 그러냐고. 길은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 이 길을 열어주세요. 저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길이니까. 번호키가 이렇게 달려있는 대문 앞에 서서 아무리 밀고 땡기고 아무 열쇠나 꼽을 데도 없잖아요. 왜 그러고 있냐고. 정답을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화의 성장 단계가 내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이 이 단계인 거예요. 하느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진리, 정의, 선한 뭡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올바르게 가져온다면 된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서도 내가 믿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톨교회는 자기 갖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드러내 주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온 세상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면 다 정의로워. 다 자기가 정의롭고 자기가 진짜 가장 선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모습은 드러나는가? 자비로운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죠.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가? 그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밑에는 다 헐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바리사이버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양심대로 살면 되지. 그 양심을 누가 형성했느냐? 원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롭기를 바라고 저도 평화롭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정서적인 면이 됐던 아니면 다른 어떤 물리적인 상황 안에서의 자신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형태가 됐든 간에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의 어떤 한 부분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그걸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간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있다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자, 바오사 성리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바오사 성리 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마음은 이제 쥐어짜듯이 너무도 아프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데도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못 해요. 이게 뭐지?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체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식별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죠. 정말 무슨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요. 어떤 일을 겪어나가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고 이런 걸 보니까 머리로는 걱정이 되는데 마음은 너무도 평화로워. 이 도대체 무슨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된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뭘까요? 헌축의 작용인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든든한 버팀목,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약속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왜 그 안에 불안하죠? 그 평화가 우리 안으로 못 넘어와서 그렇죠? 자, 이제 넘어오는 것을 아까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성장 단계는 자신이 하느님과 어떻게 개인적으로 결속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화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리의 말씀을 아까 일기에서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고개는 하루씩 숙여지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다. 고통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평화롭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 평화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 당신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그 세상 가운데서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땀도 이 더운데 땀도 정말 많이 흘리고 힘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일의 결과에서 그 약한 분들이 가려고 힘든 분들이 정말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좀 더 나아졌다. 이 팍팍한 세상에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눈 녹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했던 그 땀이 보람으로 바뀌는 걸 느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도 가볍다.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발적인 거죠. 오늘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은, 온몸이 쑤시고, 다시는 안 갈래? 이래 돼요. 왜냐면, 그때 있었던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지 못한다. 인간 세상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이 평화가 깊어질수록 이 영혼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장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서 내가 또 불안해지고,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다. 꾸며놓은 거예요, 억지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인이. 그 요인이 평화가 나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었을 때에 오는 평화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느끼게 되냐면, 누가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뭐 맛있는 게 생겼다. 아니면,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벌써 뚝 주더라. 한 목숨 떼주더라. 뭐 이런, 하여간 물질적인 것이든 뭔가가 턱 떨어지면 그때서 너무 좋다. 정말 기분 좋다. 평화롭다. 이러는데. 외부적 요인들이죠.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바람을 위해서 받으려는 평화는 그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건 금방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내가 남에게 주었을 때 느끼는 평화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결속이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성체성사에서 얼마나 깊이 긴밀하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화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이 영혼은 예수님과 깊어질수록 어떤 과정이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TV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막 속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못 먹어. 매운 걸. 그런데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먹입니다. 일단. 그러면서도 억지로 막 배탈이 날 정도라도 먹어야 되죠. 그래 집에 가서 막 배탈이 나서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표 안 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막 본성을 드러내죠. 남 매운 거 못 먹는데, 그러면은, 아니, 연애할 때는 잘 먹더니, 그건 그때 니 때문에 그랬지. 끝났잖아요, 게임이. 쉽게 얘기하면은. 니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이잖아요. 첫 번째 맺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 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딱 매여 있으면 결혼하고 나면 이미 끝나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각방서자. 이 소리 나오는 거죠. 원천지 미디어에서는 그게 자랑거리라고 떠들어대는 모습들을 보면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사랑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살아가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사랑을 성장시키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세상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절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상종 못할 종자들이에요, 이거. 혼인을 깨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자체, 부부 간의 사랑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느님의 법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여하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성장하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우리 그러죠. 아유 시부님 사랑은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거 좋은 거잖아요. 사랑받는 거 좋아요. 그래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는 사람만 배우면 예수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저는 사제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병신도로 살든 독신으로 살든 수도 생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선택한 것은요. 결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선택해놓고 그 사랑을 성장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되고 수도자가 됐으니까 그럼 예수님 나하고는 의리로 삽시다. 우정으로 삽시다. 사랑은 무슨 사랑? 우스갯소리 같지만 슬픈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어떤 형태로든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으로 가면 실패해요. 그러나 주는 사랑만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느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걸 연습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식이 아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랑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된 거고. 병자들을 방문해서 불쌍하다? 글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주는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사랑만을 배웠는데, 어떻게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을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키워나가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아이고 불가능해. 안 겪어봐서 모르고
안 겪어본 게 아니고 안 해봤잖아. 하느님 앞에 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이어야지, 저는 사랑을 못 받아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하느님 어떻게도 변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러니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거는 정확하게 잘 짚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라. 저는 플러스 알파를 항상 두고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헌적으로 따라간다고.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한다? 초만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진리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실행하면 됩니다. 자, 개인적 결속 정도에 달려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맥락에서 본다면, 불안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결속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결속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서 멀어지면 불안한 것과 똑같아. 아이가, 태아로 한번 돌아가볼게요. 태아가 이 엄마 뱃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엄마가 불안을 느끼면 아이는 바로 불안해져요.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이제 정답이 나왔잖아요. 하느님과 긴밀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고. 불안은 악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성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멀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사 성령에게 24시간 끊임없이 자비로워야 된다. 끊임없이 24시간 의탁해야 된다는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영혼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그럼 이것이 영혼이 어느 정도 예수님과 결합 속에 되지 않으면 못 느껴요, 무대에서. 예민해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그래도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게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난 뒤에야 그때 알아채봤자 죽음밖에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노력들이 없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정신병원 가야 되나? 약 먹어야 되나? 우왕좌왕 해버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러겠죠. 아니, 기도만 하면 낫냐?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네 말은 누가 보증을 해주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너무 사회비정 변화, 정말로 참 그 시기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올바른 신앙 안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 기도와 병행해 가야 돼요. 신앙과 치료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저는 한 번씩 이제 그 개인적인 체험, 생활이니까, 저는 어디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의사를 만나면 좋을지, 나는 예수님께 청해요. 난 잘 모르잖아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이 어려운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기도해요. 그랬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주셨고, 또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아주셨어요. 때때로 내가 가서 부딪히면서 이 의사가 아니면 또 바꿔주기도 했고. 기도와 삶은 병행되어야 돼요. 내가 배가 아픈데 막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낫겠다, 살려주세요 한다고. 그런데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 병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서달라는 그 기도, 그걸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앓으면서, 이제 두 번째 코로나인데, 코로나를 앓으면서 딱 새벽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잠이 깨서 또 한 번 해봤단 말이에요. 안 나와. 그래서 잠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주님 이게 코로나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좀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누구 부탁을 해야 되고 집도 봐달라 해도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또 집도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내가 이제 다 입원해 버려야 되죠. 집을 비워야 되니까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생각하면서 그냥 출퇴근할까? 병원에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할까? 이러다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8시 반쯤 일어나서 딱 하니까 두 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줄이 딱 나올 때는 앞에 생각을 싹 지워지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빨리 가야겠다,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근데요, 이게 참 갈등이 일어나던 대목이잖아요. 무슨 말씀이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동네 병원에 가서 뭐 연결 맞고 뭐 PCR 검사하고 이거 한번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도 입원을 하긴 했어요. 근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배가 안 좋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배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딱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게 딱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주섬주섬. 그냥 핸드폰하고 뭐 담담하니 몇 개 챙겨서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코로나 갔으니까 지금 들어가려합니다 하고는 알겠다고 연락해놓고는 차를 몰고 간 거예요. 들어가서 검사하고 바로 오후에 이제 뭐 바로 코로나 약 투입하고 3일 동안.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그것 없이 앉아서 왕창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닥닥거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긴밀성의 문제는 내가 어리고 힘들 때일수록 바로 드러납니다. 이런 결속을 노력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곳에 가고 또 더 있어야 하고. 떠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을 결단을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져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을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신부되고 나서부터는 특히 자비 시심을 만나고부터는 항상 이 방식. 바오사 성녀를 돌아볼까요? 바오사 성녀 어떻게 되셨어요? 폐결핵과 장결핵을 앓으셨죠. 예수님이 바오사 성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서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도 요양소에 가셨죠? 폐결핵 때문에 결핵이니까 감염 위험도 있고. 그 오랜 요양 생활을 하셨어요, 요양소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음표 하나 안 던져집니까? 왜 그렇게도 귀한 성인을 그렇게 해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은. 내 자비 빚으라고. 당신 마음에 꼭 드는 그 영혼을 왜 금방 그 자리에서 안 나서 주시고 요양원으로 보냈을까? 혹시라도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무엇이 번개치듯 번쩍이고 낫고 그게 신앙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만남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내주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는 요양소에 가셔서 더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영혼에게 그걸 원하셨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가 하는 것. 허황된 어떤 그런 신앙생활들. 어디서 막 주워 들어가지고 안수 받으면 낫을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내가 기적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낫는다 하더라도 그 낫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삐뚤하게 가지 않도록 사랑은 성장하는 거라고 딱 쐐기를 박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결속이 정도에 달려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평안은 더 높은 가치들을 포기하면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더 높은 가치니까 요거하고 절충안을 두 개를 내서 하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로 인한 분열이나 갈등의 발생과 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절충안을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가치들로 인해서 분열이라든지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요, 지금부터 자비신심으로 살아내야지 하면 내 안에서 내적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내적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그 요한 바로 이세 교황님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죄는 인간 영혼 안에 내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먹는 즉시로 내 영혼 안에는 뭐가 됩니까? 분열이 일어난다.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평화롭고 잘 살.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냉담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신부님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는 몇 년 동안 너무 기쁘고 좋고 하다가 이제는 막 예수님이 내 말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멀어졌다. 떨어져 나갔다. 예수님이 평화만 준다고? 사실은 평화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영혼은 평화가 없어요. 제 십자가를 안 지고 가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나?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드러난 평화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서 그냥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복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대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라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낼 수는 결코 없다. 그 영혼은 늘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갈등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만일에 자비신심을 가까이 안 하고 몰랐다면 요만한 폭으로 그냥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제 이만큼 늘어나 놓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씩씩거리네. 자기 성질을 못하니까 자비신심이 이거 자비로워야 하니까 내가 화도 못 내겠고 막 이러니까 막 가라앉히려고 막 싸움이 일어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예수님은 은총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불안함은 세상 안에서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평화는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비를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